역대상 25장 1절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니아와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야와 마띠디아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목과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갓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니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비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부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깃달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음악이 갖고 있는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음악 하나로 사람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을 만큼 음악은 사람의 정서와 또 심리와 영혼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우울해하고 또 다운되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디에서 많이 위로를 받았죠? 미스터 트롯과 같은 트로트 음악에 그렇게 열광하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정서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만큼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음악이 한 사람의 인생과 정서에 그만큼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좋은 음악을 접하게 되면 좋은 영향을 받지만 좋지 않은 음악을 접하게 되면 나쁜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 중에도 사람의 영혼과 정서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음악이 있는 반면에 사람과 영혼과 정서에 그 정서를 파괴하는 그런 음악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덕이 되고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악들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고 영혼에 도움이 되는 음악이란 어떤 음악일까요?
삶과 인생을 노래한 트로트 음악이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감성을 한껏 담은 발라드 음악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할까요?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언제나 편안하게 해주는 클래식 음악이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음악이 무엇이고 또 우리의 삶에서 절대 그쳐서는 안 되는 음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러한 반드시 필요한 음악,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음악이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찬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신령한 노래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아멘. 이 말은 찬양은 곧 노래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찬양과 노래가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찬양과 노래에는 분명한 또 차이점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차이점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은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찬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비록 성전 짓는 일을 자신이 하지는 못했지만 모든 준비, 성전을 짓고자 함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미리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실제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자재도 준비했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까지 모두 준비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인들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제사장이 떠오릅니다. 레위인 하면 우리는 늘 제사장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찬양하는 사람들까지 세우고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표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다윗의 인생을 가장 잘 요약하고 가장 잘 표현한 단어는 바로 찬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만 봐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결코 자신의 그 개인의 인생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아직은 존재하지도 않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준비하고 세웠다는 것은 내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한 나라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런 다윗의 거룩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삶의 모습 중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토록 찬양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찬양은 그 대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양을 통해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찬양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찬양대를 미리 세워서 준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저희들 역시 이 찬양이라는 수단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은 절대 그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찬양하고 필요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나의 거룩한 삶의 습관이 되어질 때 세상의 여러 유혹과 환경들 속에서도 그 시선이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이 그치지 않는 인생이 될 때 이 찬양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음악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정서가 가장 선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찬양이 우리 삶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다윗은 오늘 찬양하는 자들을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뽑되 그냥 뽑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뽑았다고요? 어떤 사람을 뽑았다고요? 구별하여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구별이라고 하는 이 말은 거룩, 성결을 이야기하고 설명할 때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찬양하게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자손들이 찬양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찬양하는 사람을 준비하고 구별시키면서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신령한 노래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이렇게 기록하죠.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 그리고 3절에서 연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예언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찬양이 예언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요. 예언하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예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령의 은사를 받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예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노래를 했다. 오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신령한 노래로 표현했다는 것은 이 찬양이라고 하는 수단 역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오늘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5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라,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뽑혔던 헤만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헤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선견자, 우리가 선지자는 주로 많이 들어봤는데 선견자는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와 선견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견자는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보고 있는 사람, 본 사람들이 선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선지자든 아니면 선견자든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선견자였고 헤만이었던 것이죠. 오늘 선견자로 살아가던 헤만을 찬양하는 일의 지휘자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그 속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의 찬양은 그냥 찬양하는 사람과 진정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라고요?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 귀한 찬양의 삶이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내가 살아내야 할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찬양만큼은 결코 중단되는 일이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그쳐지지 않고 오늘도 찬양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우울한 감정도 치유되어지고 낙심한 마음도 회복되어지고 모든 절망이 또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이와 같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절대 중단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늘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 살아가고 있으며 말씀으로 충만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에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오니 이 찬양을 통해 내 영혼도 치유받게 하시고 내 몸과 마음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감정도 회복되게 하시어서 잃어버렸던 기쁨과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